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1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한 것은 공동 번역 성경을 따른 것입니다. 그 공동 번역 원문을 번역한 성경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공동 번역 3장 사도행전 3장 8절에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래는 뛰어서서 걸으며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이 표현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낙심, 마음이 떨어진 자, 마음이 낙심이 되고 괴로운 사람, 예수 믿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더 비참한 것은 믿을 신자, 낙심한 사람, 믿음이 떨어진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믿음이 땅바닥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영적인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자. 오늘 이 사람들을 오늘 성령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솟구치게 하시고, 원어 성경의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spring up, 팅팅 튀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위로 일어나게 하시고 솟구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면 이 사람이 나이가 한 40여 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40년 이상 걷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걷지 못한다, 다리가 전다, 이것은 레위기 18절 말씀을 통해서도 부정한 자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뭐냐? 걷지 못하는 것 자체도 불행하고 비참한 거지만 하나님 율법에 근거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복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합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구걸하기 좋은 장소에 옮겨줍니다. 매일 옮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구걸을 하며 목숨을 근근히 연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겠지만 이 사람은 이미 영원 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불구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0년 이상.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목숨을 근근히 연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걷지 못하는 자가 자신의 두 다리로 벌떡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껑충껑충 뛰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8절 말씀 중심으로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증언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은 걷지 못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혹시 더우십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럼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기 뛰어서서 걸으며를 우리가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러자, 원래 접속사가 원래 있어요. 그러자 그가 벌떡 뛰어 일어서서. 그러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명한 후에 7절에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걷지 못하는 자의 발과 발목에 곧, 원에 보면 즉시 지체 없이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벌떡 일어나 걸었고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즉시 지체 없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일어날 때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 선포된 후에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바로 용수철이 솟구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건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시간이 필요하고 지체가 되는 사람의 의료행위, 의술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지체 없이 행하신 사역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낸 표현이 오늘 즉시 벌떡 일어났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인을 즉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걷지 못하는 자를 벌떡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는 시간을 지체하며 천천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즉시 지체 없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는 어디로부터라는 이 말씀이 원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자가 어디로부터 어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까? 그가 즉시 일어난 자리는 구걸하는 자리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근근히 연명하는 자리,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혼의 안식과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벌떡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자리에서요? 죄의 자리에서, 기쁨이 없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자리로부터 즉시 일어난 것입니다. 용수철이 솟아오르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40년 넘게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구걸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그 스스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불행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그 사람의 개인의 사건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록하실 때마다 그 당시 교회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행전 3장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다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는데, 거룩한 영이 교회에 오셨는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땅히 받아야 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자는 출교시키고 그 이름으로도 말하지 못하게 그 당시 구약교회가 엄히 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 신성모독죄로 죽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성령이 안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올 수도 없다,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죽음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십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걷지 못하는 자가 즉시 일어나 걸어간 것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여 나타난 사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말의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인격을 말합니다. 여러분, 김형식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우리 선친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웃으시는데 저에게 김영식이란 이름은 인격이고 아버지시고 삶 전체로 와닿습니다. 그냥 이름 석자로 오는 게 아니라 김형식, 김자, 형자, 식자 하면 아버지의 삶이 다 오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아껴주시고 그 인격이 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 성령이라는 인격이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부정한 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피로 씻어주셨다. 걷지 못하는 자 이제 일어나라. 네가 이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네 죄를 다 속죄했다. 나만 믿으면, 회개하고 나만 믿으면 이제 이 성령으로 일어나라. 솟구쳐라. 벌떡 일어나라. 나사렛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룩한 영이 이 사람과 함께 성령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완성하신 속죄의 은혜가 걷지 못하는 자에게 성령이란 인격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임했을 때 그의 죽었던 몸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지요? 100만 원씩 받았습니까? 무엇입니까? 예, 저 뒤에 몇 분은 실망하시는 눈빛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렇게 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권 가운데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이것만은 무조건 받아라. 이걸 매일 사모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영을 받을 수 있도록 백성들의 죄를 피로 다 씻어주시고 어렵다 해주셨어요.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거룩한 영을 받을 자격이 생긴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은 두 가지 물을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에 이 물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매일 정오에 나가서 떠먹던 물입니다. 이걸 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물을 먹으면 너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른 물을 주시려고 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잘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뭐하는 샘물입니까?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우물 보셨어요? 다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봤습니다, 어릴 때. 근데 그 우물은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이 물은 육신의 갈증은 해소는 해줍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을 솟구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 여자는 평생 이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영어로 스프링업, 스프링 뭡니까? 용수철처럼 끊임없이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셔서 껑충껑충 뛰게 하시고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걸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에 낙신, 믿을 신자 써서 왜 믿음이 떨어집니까? 왜 구원받은 입술이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것처럼 세상의 그 몇 푼을 구하는 그 부정한 입술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될 입술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설교를 듣다가 내 믿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직장에서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성령님은 말씀을 믿음으로 읽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읽지 마십시오. 누구랑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까? 가족들하고. 제가 제일 신앙의 갈등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 성도님들이 자녀 문제, 자녀 문제. 중노부 이상 되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 자녀들의 믿음을 어느 선에 넘어가면 컨트롤이 안 되는데 이 자녀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솟구치도록 이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어로 참 잘 표현했습니다. 스프링 업, 튀어오르시는 분, 우리의 믿음과 함께 끊임없이 오르시는 분, 일으키시는 분, 그냥 일어나시는 분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분. 아무 움직임도 없는 고인 우물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땅에 떨어진 믿음, 죄와 사망 안에 종노릇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사슴처럼 뛰어 껑충껑충 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절에 다니다가 예수절이 됐더니 더 안 되고 와 저렇노? 이런 비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훈아, 네가 가난한 목사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했다. 네 믿음을 봐라. 네 믿음이 끊임없이 솟구치도록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었다. 이 믿음, 이 고백, 이 찬양을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 뛰는지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사슴처럼 기뻐 뛰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에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했습니까? 잘 됐습니까? 은과 금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엇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가 지금 벌떡 일어나 껑충껑충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걷지 못하는 자의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을 주셨어요. 땅에 떨어졌던 그의 믿음이 일으킴을 받아 껑충껑충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가 되었어요. 예배자가 되었어요. 성령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껑충껑충 뛰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세상에 나간 게 아닙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성전으로 들어갈 때 8절 말씀을 보면 누구와 함께 갑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니 이 그들이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미문까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이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신성모독죄로 죽은 것이다. 저 사람은 평생 가난한 자들, 세리들과 함께 친구로 지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인가? 그래서 저 사람은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저 사람을 통해 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자 예배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시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문까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미문까지 옮겨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 성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도들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날마다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야 돼. 왜요? 그 복음을 날마다 가르침을 안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또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 안 떨어진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성화까지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회개하지 마라. 이 구원파 신앙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끊임없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 나 끝이다. 마음대로 살고 방종하고. 아니에요.
성전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 사도들의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을 날마다 함께해야, 함께 읽고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믿음이 되어서 사슴과 같이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믿음이 땅에 떨어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찬양이 없어요. 불평이 나오고. 목사 입을 통해서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10몇 년을 살았는데도 마음이 안 맞아요. 목사 자식들도 마음 제대로 안 됩니다. 예배함 드리자만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그 인격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솟구치도록, 그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오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아이고, 오늘만 참자. 다음 주에 본당에서 예배 드린단다. 혹시 이런 믿음으로 오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찬송하며 올라왔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이 그 노래였어요. 기쁨으로, 야, 우리 예배하러 간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살다 보면 떨어지고 낙심하고 내 입술에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심각한 부상 당하면 병원에 가야 되죠. 그죠? 근데 그 병원이 어디입니까? 교회라. 매주 와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라.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스프링아 솟아오르도록, 튀어오르도록, 벌떡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벌떡벌떡 뛰는 이 사람은 돈이 지금 많아서 뛰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가난했고 아마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를 받을 거예요. 사자에게 가보세요. 받습니다. 네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뛰노? 사도들이 그 옆에 있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뛰었다. 그걸 변호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복음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저주받아 죽은 자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네가 가난하다고 이 구원을 의심하지 마라. 그 예수 이름으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네 믿음을 솟아오르게 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이 은혜를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받았어요.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이미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이 700년 전에 미리 본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중에.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그건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걸 보여주셔요.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사슴같이 뛸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당시에는 교회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영토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하던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근데 영적으로는 안으로는 예배가 타락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멸시받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 교회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이런 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태어나느냐. 걷지 못하는 자,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경건한 성도들 중에 이런 교회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며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교회는 소망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망이 있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저는 자들이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슴과 같이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700년 만에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모든 택한 백성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아무나 못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들만 받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거룩한 영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자격이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의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어렵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서 그의 믿음이 땅에 떨어졌던 믿음이, 죄와 사망 아래 고통하던 그 믿음이 샘솟듯 올라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자리에서 구걸하며 고통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제 교회는 사슴처럼 기뻐 뛰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사야 35장 6절 말씀이 저 걷지 못하는 자에게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 잘 되도록, 내 사업 잘 되도록 그런 거 기도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교회가 뛰도록, 우리 구역이 사슴과 같이 뛰도록, 우리 구역 성도들이 사슴과 같이 기뻐 뛰며, 그 사람이 부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신 성령을 그가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거 기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기도. 이사야 35장 6절 말씀,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가난함 때문에, 불평한 것 때문에, 몸이 안 좋은 것 때문에 그 믿음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병상에서도 저희 믿음이 사슴과 같이 뛰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병원 신방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던 위로의 말이 뭐겠습니까? 집사님 일어나십시오. 벌떡 일어나십시오. 빨리 일어나십시오. 장로님 일어나십시오. 근데요, 육신은 일어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일어나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제의, 예수 믿고 저 봐라 저렇게 됐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내가 가진 물질이나 건강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홀로 담당하셨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다 담당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나는 몸의 부활을 입을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솟구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슴처럼 껑충껑충 뛰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껑충껑충 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유, 오늘도 떡이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왔는데, 교회 공사 한 달만 가만히 지켜봐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표현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요, 그 귀하신 성령님, 거룩한 영이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인을 그 부정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땅에 떨어진 우리의 믿음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믿음이 땅에 떨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살아도 기쁨이 없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힘이 없고 말할 수 없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육신의 만족은 느끼는데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할 입술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구걸하는 입술들이 계십니까?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은 없고 앉아서 구걸하던 자의 입술과 같이 믿음 없는 말이 나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은 말씀과 성경을 읽으십시오. 안 하면 여러분들 믿음은 또 땅에 떨어집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받습니까? 늘 말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오늘 나가자마자 성경 들으시고, 직장 가자마자 성경 들으시고, 가정에서 성경 펴시고, 자녀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성령님 우리 자녀들 믿음을 솟아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공부 못한다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부모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삼류대 간 자식들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직장 변변치 못한 자식들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슴처럼 껑충껑충 뛰며 기뻐 뛰며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에 떨어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오늘도 벌떡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솟아오르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솟아오르는 눈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주저앉았던 모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껑충껑충 뛰며 사슴과 같이 뛰는 이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